오늘 설교 제목은 은밀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죠. 포로의 생활은 비참합니다. 대부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대박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왕립학교 선발이 된 겁니다. 주로 왕족 자녀, 귀족 자녀가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그 나라 중에서, 그 포로 중에서 똑똑한 친구들 몇 명씩 왕립학교에 입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립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출세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영적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왕립학교의 교육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그 교육 목표를 알기 때문에 영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성공자를 세우는 것이 왕립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자, 그것은 다니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왕립학교 교장한테 말합니다. 저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 이 고기와 포도주는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가져온 것을 음식으로 조리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조장 앞에서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했습니다. 이제 퇴학을 각오해야 됩니다.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왕립학교에 맞지 않는 겁니다. 퇴학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시인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시인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장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교장의 마음속에 긍휼과 은혜의 마음이 있어요. 다니엘을 도와줍니다. 다음은 학교 생활이죠. 왕따입니다.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이 포로 출신들 왕따시킵니다. 포로 출신들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따시킵니다. 이상한 친구들입니다. 또라이입니다. 그래서 왕따입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학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을 시인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서적을 이해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읽으면 애워집니다. 읽으면 책을 쓴 저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공부 잘하니까요. 자, 바벨론 왕이 꿈을 꿨죠. 비상한 꿈입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비상한 꿈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리고 예언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이 무엇인가를 맞추어라. 그 다음에 내가 꾼 꿈의 내용을 해석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꿈을 말하고 해석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큰 상급을 줄 것이며 높은 관직을 약속합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아무도 왕이 꿈꾼 내용을 말하지 못하거나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사형이다. 당시 왕은 법이니까요. 이 지혜자들과 예언자들이 벌벌 떨면서 왕한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해석하죠. 왕이 꾼 꿈이 무엇인가를 맞추는 것은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왕이시여 말씀해 주옵소서. 그런데 왕은요 어림도 없어요. 왜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야 된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말하면 무슨 헛소리를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 꿈을 맞히고 해석해야만이 정확한 것이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호실장한테 사형 명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 3명을 불렀어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영의 세계를 열어 주옵소서.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열어 주었어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만났습니다. 왕이 너무 좋아서 말합니다. 네가 말해줄 수 있다면서? 내가 꾸은 꿈을 말할 수 있다면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때 다니엘이 대답하죠. 제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나 예언자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앞으로 될 일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왕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바벨론 왕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바벨론의 신의 신봉자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자기를 여기다 세워주었다고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서 다니엘이 왕이 꿈 내용을 이야기해요. 왕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의 머리는 금이에요. 그리고 가슴은 은입니다. 배는 동입니다. 그리고 다리는 철입니다.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 돌이 그 발, 철과 흙이 섞인 발을 때리니까 발이 부서져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된 이 신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돌이 큰 산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나라 바벨론은 머리입니다. 금입니다. 앞으로 이 역사상에서 바벨론 같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같은 그런 금과 같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은혜 나라입니다. 은혜 나라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 동의 나라입니다.
네 번째 나라는 철의 나라입니다. 자, 철은 금이나 은이나 동보다는 값이 떨어지지만 철은 강하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 되라고 하나 되고자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부숴버렸는데 그 돌, 그리고 나서 이게 돌이 큰 산을 이루었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이 바벨론 왕이 그 웅장하고 화려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나서 당일 앞에 절을 합니다. 절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다. 모든 왕들의 주인이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하고 당일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기적이죠. 다니엘이요, 하나님 시인하잖아요. 바벨론 왕의 앞에서 하나님 시인하자요. 어디 감히 바벨론 신을 심기는 왕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해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시인해요. 왕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랬더니요, 왕이요, 다니엘 앞에 절을 해요. 자, 그리고요,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2인자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지방의 왕들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이요, 우상 숭배자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시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다니엘이요, 이제 은밀한 건 보았는데요, 이 바벨론 왕이 꿈은 사실은 누구한테 준 거냐? 다니엘한테 준 거죠. 그 왕은요, 꿈속에서 이게 보았잖아요. 잠자면서 보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잠들지 않고 멀쩡한 가운데 환상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들었습니다. 자, 이건요, 다니엘은요,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이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2600년에 살았던 다니엘이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보세요. 머리는 금이잖아요. 바벨론은요, 금과 같은 위대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바벨론이 이라크 지역에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어요. 그 웅장함과 화려함이 금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이 여러 날 정복해가지고 끊임없이 금을 모아다가 왕궁을 건축했는데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현대 건축으로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금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는 은을 가지고 돈같이 통용했다는 거예요. 은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예요. 지금도 그리스는 있죠. 한때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했죠. 근데 그리스 군인들은요, 청동으로 된 투구를 쓰고, 청동으로 된 갑옷을 입고, 청동으로 된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세계를 지배했어요. 동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는 노마입니다. 노마는 철기 문화입니다. 철을 가지고요, 창을 만들어서, 이 철이 동보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기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노마예요. 그 다음에 발을 보면 철하고 흙하고 섞였어요. 근데 발이에요. 지금 유럽 연합은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나라예요. 자, 유럽이 하나 되겠다 해가지고 유럽 연합이 28개 나라였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브렉시트, 영국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지금부터 유럽은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테두리만 하나예요. 유로화만 함께 쓰고 있어요.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하나 된 그 발을 치니까 발이 부서지고, 그 다음에 금과 은과 동의 나라가 무너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한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론을 보여주시고, 페르시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를 보여주시고, 노마를 보여주시고, 유럽 연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그 발을 부서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울소스 쏟아지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노마, 그리고 유럽 연합, 이런 모든 나라는 인간의 손이 단 나라예요. 인간이 세워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손대지 않은 나라, 인간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은 나라,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에게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돌인 것이, 철도 아니고 돌인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흠모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밀한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역사의 처음과 나중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나한테 보내셔서 날 구원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세계는 신세계 질서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세계를 통합한다는 얘기죠. 세계를 통합한다. 세계가 통합돼 가지고 전쟁이 없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계가 통합한다. 그 바벨론의 교육의 프로젝트와 똑같아요. 세계가 통합한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바벨탑에서 판명이 된 이야기예요. 자,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해보자.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유럽연합, 세계통합, 정부 모두 다 그들 속에 알맹이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한때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계속 변질되면서 그들의 종점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거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죠.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무에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이든 대통령, 영부인, 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세계 통합을 위해서는 종교가 통합되어야 된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종교가 통합되어야 된다. 세계 정부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보았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 세계 통합은요, 마치 철과 흙을 섞어놓은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섞이질 않는 거예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각각 민족, 그 다음에 종교, 이것 때문에 하나로 묶어놓은 것 같지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통합이 안 돼요. 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되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출세할 수 있어요. 근데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출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태학을 당한다도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도 나는 하나님이다. 바벨론 왕 앞에서 내가 사형을 당한데도 나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 바벨론 왕은 잠시 있다 죽는 것이고 이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 나라는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잠시 있는 왕이 전부가 아니고 잠시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시인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정리될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느 공동체 가든지 왕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세상은요, 신세계 질서, 세계 통합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정리될 것 같았는데 나를 돕는 자가 생겨요. 내가 왕따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로 오히려 높아져요.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가 우리에게 절을 해요. 아니면 정리될 수도 있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나를 시인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뜻을 정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도 사라졌어요. 페르시아도 사라졌어요. 이란이 그 옛날에 페르시아 영화를 꿈꾸고 있어요. 이라크가 바벨론 영화를 꿈꾸고 있어요. 하지만 갔어요. 그리스도 가고 로마도 갔어요. 유럽연합, 세계통합 외치고 있지만 그들도 가게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뜻을 정하고 여러분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시인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예수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